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uongiorno. Sono pastore della Chiesa Coreana Evangelica. La Chiesa si chiama Milano Hammaum. Sono molto piacere con voi e grazie a Dio, grazie con voi. Capito?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저 소개한 거예요. 제가 밀라노에서 왔으니까 정말 왔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했습니다. 동화 작가이자 감리교 목사이셨던 이현주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느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가톨릭 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14처소 해가지고 예수님 넘어지신 곳, 또 예수님 피 닦으신 곳, 땀 흘린 거 닦으신 곳, 그런 곳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여러 사람이랑 이제 그 길을 걷자고 모였어요. 근데 주최하신 목사님이 그날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현주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출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생각지 않은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 말씀 꼭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본인도 한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출발했는데 좀 지나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건 너무 식상하잖아. 이건 내 생각일 거야. 그리고 이제 거절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별 생각이 좀 신선하고 좀 그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더래요. 그래서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다급해진 거죠. 하나님 한 말씀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밑에 내려가서 다 같이 한 말씀 나눌 텐데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왕에 한 말씀 주시는 거 좀 멋진 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거의 이제 하산해서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에 딱 차는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한 말씀 주셔야 되겠는데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해석을 거기다가 붙여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내 앞에서 깝죽대지 말고 내 뒤로 돌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3번이나 그것도 해석을 붙여서 해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고 남모를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인생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까? 예수님께로 가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해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로 가면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게 하시려고 멍에를 매게 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매고 배우는 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걸 배워야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활용해서 농사도 짓고 소의 힘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요즘에는 그 석유의 힘을 활용해서 살잖아요. 저도 지금 행신에서 여기 왔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13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가 여기 한국에 5월 13일 날 들어왔는데 5월 13일 들어오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걸었어요. 한 달 정도 걸었는데 걸음걸이로 자꾸 환산을 하게 돼요. 137km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요. 석유를 사용하니까, 휘발유 사용하니까 2시간이면 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휘발유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소의 힘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소도 한 마리보다는 2마리를 사용하면 더 힘이 세질 텐데 2마리의 소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쓰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했는데 멍에라는 도구입니다. 2마리의 소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이렇게 딱 묶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힘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멍에에다가 달구지도 달아서 짐도 옮기고 또 쟁기도 달아서 밭을 갈고, 한 마리보다는 2마리가 훨씬 힘이 좋으니까 쉽게 짐도 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는 숙련된 소예요. 힘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알아요. 근데 또 한 마리는 초보소예요. 힘은 좋은데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소가 숙련된 소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숙련된 소는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요. 초보소는 숙련된 소를 따라만 가면 어느새 일이 다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보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막 하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방해만 받는 거죠.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소는 숙련된 소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 그게 이제 나의 멍에를 매라 하신 말씀이에요. 내 뒤를 따라라.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어떤 죄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뭘 배운다고 그랬죠? 온유와 겸손을 배워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근데 교만 그러면 목을 막 뻣뻣하게 하고 콧대를 내세우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걸 보통 상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교만이 무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어떤 죄예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죄라고 그래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마 그랬는데 그걸 따먹으니까 불신앙, 불순종. 근데 그 바탕에 있는 죄가 교만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어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오, 우리 아이 이름이 뭐라 그러죠? 홍주. 홍주가 서울역만 잘 아는 게 아니라 말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면 돼.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우려하시고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겠다. 저 뉴욕에 가면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에도 성경이 있대요. 사탄교 1장 1절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라. 그게 사탄교 1장 1절 말씀이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돼서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나타나는 후유증.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후유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무의식과 나의 잠재의식이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거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우리 속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가니까 염려, 근심이 와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죠.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진짜 짐스럽고 진짜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할 때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정말 큰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딱 서 있고 그러면 뭐 한번 해보지 뭐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감당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데, 조그마한 일이 와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아유, 못하겠네, 못 살겠네, 그렇게 되고 말아요. 제가 이태리에서 한인목회 이제 12년째를 하다가 안식월을 얻어서 왔어요. 안식월을 얻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냥 막연한 동경이고 꿈이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안식월을 주셔서 왔는데요. 여러분, 한인목회, 해외 한인목회 힘들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한국 목회도 한인 목회만큼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더 힘들다 할 게 없겠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처음 담임 목회지가 해외라서 그랬는지 참 힘들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죠?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사랑을 받기는커녕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가 계속 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은혜롭게 해야지. 뭐 이렇게. 그 요구를 제가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이 자꾸만 좌절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 3년쯤 지나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그 밀라노에서 한 40분 떨어진 아주 멋있는 그 고대 도시가 있거든요. 그 고대 도시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비장한 제가 선언을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난 목회할 능력도 없고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목회 자체를 나는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만둔다고? 뭘 한 게 있어야 그만두지? 그러더라고요. 2, 3년 정도 난 그래도 죽으라고 뭘 했는데 뭘 한 게 있어야 그만두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질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의도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뭘 시작도 안 해봤는데 왜 그만두냐? 그럼 아쉽지 않냐? 이제 그 얘기고, 그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여보, 여기는 뭘 하는 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같이 사는 데 같아. 우리 교민들이랑 그냥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같이 사는 거구나. 근데 그때까지 제가 같이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때, 전임전도사 때, 부목사 때 언제나 담임 목사님, 교인들이 뭘 하라고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뭘 이루어내야 되고, 뭘 성과를 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것도 다른 부목사님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사랑받는다는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밀라노 가서도 잘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한 거죠. 근데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냥 사는 법.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사랑을 잘한 것으로 얻어내는 그렇게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뭘 잘 못해도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지. 이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꾸는 훈련, 그 방법을 배워가면서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뭘 안 해도 사랑받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배웠을까요? 또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니까 애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어.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될 때인데, 그럼 아빠가 뭐 하려고? 그 분당에 작은 고모가 식당 하잖아. 그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그러면 야, 여기 한인 목회도 하는데 서빙 못 하겠어? 진산 손님도
우리 교인보다 나을 거야. 저희 딸이 진지하게 잘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아빠 진짜 힘들지 교회가. 교인들이 정말 아빠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많이 봤고 아빠 충분히 이해해. 힘들 거야. 그런데 아빠가 우리 못 먹여 살릴까 봐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아빠 그냥 하던 거 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또 큰 답이 됐어요. 하던 거 그냥 하는 거구나. 사실 뭐 상상으로야 뭐 서빙하고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를. 그 마음으로 목회하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이제 버텼어요. 그래서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회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회의 많이 하나요? 거기는 회의했다 하면 7시간, 8시간을 해요. 회의를. 가장 짧은 게 4시간. 보통 한 7시간, 8시간을 해요. 7시간, 8시간 동안에 뭘 할까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저래야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 속이 새카매져요. 집에 오면 얼굴이 새카매져요. 어떻게 회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저희 집사람이 다 알아요. 얼굴 보고. 그때 우리 가족이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고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은 못하겠는 거예요. 가족 모임을. 그래서 난 가족 모임 못해.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는 MBTI가 ENFP예요. 막 날아다니는 사람. 저희 집사람은 ISTJ. 꼭 붙들어주는 사람. 가족 모임 하기로 한 건 꼭 해야 돼. 애들아 이리 와. 저 누워있는 침대로 애들을 불러요. 그래서 침대 위에 다 올라 앉아서 우리 가족 모임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는데요. 제 마음의 창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시커멓게 탔던 이 답답한 캄캄한 속에 창이 열려서 신선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싹 바꿔내는 거예요. 저희가 가족 모임을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환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작은 책을 냈어요. 거기 교회 생활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에 형제의 음성, 목소리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형제의 육성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불 걷어차고 같이 가족 모임을 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문제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이 시커매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는 게 뭐죠?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요? 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가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나요? 예배당에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예수님께로 가는 건가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디 딴 데로 저도 많이 갔어요. 막 다른 목사님한테 가고 막 도와달라고 막 좀 밀라노에서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를 보내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글자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버텨라. 그래서 몇 년을 버텼어요. 또 저 좀 여기서 한국으로 좀 가게 좀 해주세요. 또 3글자가 오더라고요. 어딘들. 여러분 어딘들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아니고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딘들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겨 그것이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객관화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막 해결이 안 된 그 복잡한 그 상황,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세요. 마음도 바꿔주시고 삶의 형편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다 한 다음에 형편을 바꿔야 되면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괜찮게 살 수가 있어요. 그 힘든 일이지만 그것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꿔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훈련하시면 좋겠다 싶은 거. 저도 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 훈련. 우리 가족이랑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은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니까 기도하는 쪽으로만 중심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에 만난 친구 2사람이랑 셋이서 매일 말씀 묵상 1000번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말씀 묵상한 거를 이렇게 큐티한 걸 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묵상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2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목적은요. 실천 강령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계속 옮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이게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고 어려움은 그대로인데도요. 내 마음이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새벽 4시, 4시 반, 5시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해요. 정말 혼자 부흥회를 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부흥회 해보셨어요? 혼자 막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뭐 그렇게 막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뭐 회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익숙한 본문, 내가 은혜 받기 좋겠다고 생각한 그 본문만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좋아요. 매일 성경이든 뭐 생명의 삶이든 거기 7년치가 쫙 정해져 있거든요. 6년치가 쫙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민수기도 묵상해야 돼요. 역대하도 묵상해야 돼요. 막 그 족보 낳고 그것도 묵상해야 돼요. 어려워요. 목사라고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또 하나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구절은 왜 여기에 들어있는 걸까? 이 말씀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이 구절은 도대체 뭐예요? 이 구절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만나면 주석책을 찾았어요. 주석책. 해석되어 있는 그런 거. 뭐야 도대체. 또는 이게 해석 잘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찾아요. 그냥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건 뭔가요? 야, 그리고 한 3초, 한 5초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야, 내가 이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 내가 짜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탁 쳐요. 야, 역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내 수준을 정말 초월하는 그런 해석을 주시는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때마다 기뻐요. 제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조금 의심이 있어요. 이번에도 뭘 생각나게 하실까? 여지없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세요. 길게 기다리게 안 하세요. 3초, 5초면 돼요. 그걸 섬광과 같이 이게 딱 오면은 이제 쫙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 그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묵상 생활이 기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강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제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년 전에 저하고 한 번도 식사하자고 하지 않으신 교인께서 저하고 밥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한파와 친한파가 있어요. 반한재훈 목사파, 친한재훈 목사파가 있어요. 어떨 때는 7대3, 어떨 때는 2대8 뭐 이렇게 나누어져요. 어디가 2야? 어디가 3이야? 아시겠죠? 제 12년까지 버텼으니까. 그분이 반한파의 수장이세요.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참 평안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우리도 참 편안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편안하게 되셨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편안해졌을까요? 찾아냈어요. 대답했어요.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을 향한 감사가 있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분 계신가요?
이제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저기 이제 복도도 있고 다른 공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살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과 교인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주쳐서 딱 마주쳤는데 탁 돌리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이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래? 좀 사랑하지. 좀 하나가 되지. 왜 저렇게 그래? 근데 저도 그런 일을 겪어요. 저하고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저 멀리서 저를 딱 발견하고 막 다른 데로 가는 걸 제가 봐요.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그 문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저하고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 안에 있어. 예배당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 나와요. 그게 다 보여요. 인사하러 나오시는 분 뒤에, 등 뒤에 숨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막 아파요. 마음이 철렁해요. 꽉 뭐가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똑같잖아요.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그분이라고 집에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오늘은 나가면 반갑게 인사해야지.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얼굴 막상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 믿음이 있잖아. 그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지 모르는 그 현장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이 12년 동안 맨날 상처받았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얼굴 시커멓게 바뀌고 그런 목사를 참아줬잖아. 기다려줬잖아. 그 감사가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니 왜 사랑을 안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돼야지 하면서 막 불편한 말을 막 하니까 듣는 사람도 불편하죠. 근데 감사가 있으니까 그 불편한 말이 안 나가고 편안한 말이 나가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 난 부분도 다독여 주시고 해석을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상황들에 대한 해석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니까 감사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아직도 배워가야죠. 다 완성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쉼을 주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짐이 없는 게 아니라 짐이 있지만 가볍게 지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